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그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시다르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일만큼 딱 정해진 정답이 없는 일도 드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는 건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딱히 물어볼 때가 마땅치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철학과 종교에 귀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 끝에는 철학과 종교가 맞닿아 있는 그 지점 어딘가로 향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책 시다르타는 책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신앙과 철학적 내용이 담긴 헤르만 헤세의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도 같은 책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시다르타는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도는 계급사회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중에 부유한 최고 계급인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던 시다르타가 뭔가 삶이라는 게 좀 석연치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건지 치열하게 고민을 하다가 부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집을 떠나서 고행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둘도 없던 친구인 고빈다라는 친구와 지혜의 스승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따르던 스승들의 가르침도 시다르타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많이. 그렇게 스승을 떠나서 지혜의 부처로 알려진 고타마를 만나게 되는데 시다르타가 친구인 고빈다는 그 고타마의 제자로 그리고는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정착하게 되는데 하지만 시다르타는 여기서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고타마는 부다, 영어로는 부다라고 하죠. 부처이고 도를 얻은 듯이 보였지만 시다르타가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은 결코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그 절친인 고타마도 떠나서 다시 깨달음을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책 중에서 이 부분을 다룬 부분을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오 고빈다, 나는 인간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오랜 시간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이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 친구,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아함뿐이며 그것은 도처에 있고 그것이 아트만이고 그것은 나의 내면과 자네의 내면 그리고 모든 존재의 내면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난 이렇게 믿기 시작하였네. 알려고 하는 의지와 배움보다 더 사악한 알매 적은 없다고 말이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이 자체로도 굉장히 철학적이죠.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내면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 알미라는 것,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한 의지와 배움은 또 알매 적이 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이 시다르타란 책의 어떤 정체성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다르타는 다시 여정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아름다운 기생 카말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부자 상인인 카마스 와미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큰 부를 얻게 되자 노름에 빠져서 노름이 주는 재미와 또 술에도 맛을 들이게 됩니다. 인생을 망치는 요소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들이죠. 술, 도박, 여자,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경험을 하고 사실은 시다르타가 여행을 떠난 것은 모든 것을 비우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떠난 건데 거꾸로 시다르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신성함과는 당연히 거리가 먼 것들이죠. 돈, 여자, 권력, 노름,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야 다시 다 덧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알을 구하러 또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시다르타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여정을 통해서 시다르타는 강의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누군가가 가르쳐준 도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도를 깨우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이 소설 시다르타는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작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부처, 붓다의 일생을 그린 그런 전기 같은 작품이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가인 헤르만 헤세 스스로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작품의 제목이자 주인공의 이름인 시다르타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시다르타. 불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석가모니의 이름이 바로 시다르타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부처의 이름이기도 한 고타마는 방금 얘기한 석가모니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이름은 정식으로는 고타마 시다르타인 거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두 개를 분리해서 다른 사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고타마가 표현된 부분을 본문에서 일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고타마는 시주를 얻기 위하여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두 사문들은 다만 그의 완벽한 평온함 그리고 그의 고요한 모습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을 뿐이다. 그의 모습에는 무언가를 구하는 흔적도, 무언가를 욕망하는 흔적도, 무언가를 모방하는 흔적도, 무언가를 위해 애쓰는 흔적도 전혀 엿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빛과 평화만이 엿보였다. 라고 고타마라는 붓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가모니에 대한 석가모니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석가모니라고 소설 중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부처의 생애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이런 부처의 생애나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건 이 헤르만 헤세의 종교관이 꼭 불교만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종교관이 좀 다소 오묘합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헤르만 헤세의 성장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헤르만 헤세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모두 선교사이면서 또 인도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런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아버지인 요하네스 헤세는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의 철학에도 평생 또 심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인 헤르만 군더르트 또한 선교사이기도 하고 저명한 인도학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헤르만 헤세는 아주 일찍부터 기독교뿐 아니라 선교사하셨으니까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를 포함한 인도의 종교와 철학을 경험할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공자와 노자, 장자 등과 같은 중국 철학 및 사상도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철학과 사상, 종교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작품이 바로 이 시다르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심오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런 배경이 있기에. 그래서 인간의 깨달음에 대한 꽤나 깊고 심오한 이야기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해지고 완전히 비워낼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답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 답도 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명작 고전입니다. 시다르타 헤르만 헤세 지음 1부
바라문의 아들. 집의 응달에서 가까이에 나룻배들이 떠있는 강가 양지 바른 곳에서 사라수의 그늘에서 무화과 나무의 그늘에서 바라문의 아름다운 아들이자 젊은 매인 시다르타는 역시 바라문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라났다. 강가에서 미역을 감거나 신성한 목욕 재개를 하거나 신성한 제사를 지낼 때면 그의 밝게 빛나는 어깨가 햇볕에 갈색으로 그을렸다. 망고나무 숲을 속에서 산의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어머니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 신성한 제사를 지낼 때, 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때나 현인들의 대화를 들을 때면 그의 새까만 눈동자 속으로 그림자가 흘러들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다르타는 현인들의 대화에 참여하였고 고빈다와 더불어 논쟁수를 익혔으며 고빈다와 함께 깊이 숙고하는 기술과 침잠하는 자세를 익혔다. 이미 그는 말 중에 말인 옴을 소리내지 않고 발할 수 있었으니 영혼을 한 군데로 모으고 명석하게 사고하는 정신의 광채로 이마를 둘러싸게 한 채 숨을 들이쉴 때는 소리내지 않고 자신의 안쪽에 대고 말할 수 있었고 숨을 내쉴 때면 소리내지 않고 자신의 바깥쪽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벌써 그는 자기 존재의 내면 속에 삼라만상과 하나이자 불멸의 존재인 아트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가르치는 것을 잘 깨우치고 지식욕에 불타는 아들에 대한 기쁨이 치솟아 올랐으니 그는 아들이 위대한 현인이자 사제로 바라문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날씬한 두 다리로 자신만만하게 걸으며 예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자기에게 인사를 올리는 강하고 아름다운 아들 시다르타가 늠름하게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이 앉거나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환희가 샘솟았다. 바라문의 젊은 딸들의 심장 속에는 시다르타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마와 왕같은 눈매, 늘씬한 허리를 뽐내며 도시의 이거리 저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사랑의 감정이 용솟음쳤다. 하지만 누구보다 더 그를 사랑한 사람은 그의 친구이자 바라문의 아들인 고빈다였다. 그는 시다르타의 눈매와 고운 목소리를 사랑하였으며 그는 시다르타의 걸음걸이와 완벽하게 예의를 갖춘 행동거지를 사랑하였으며 그는 시다르타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이 사랑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다르타의 정신, 고매하고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상, 불타는 듯한 의지, 그리고 드높은 소명감이었다. 고빈다는 시다르타가 결코 평범한 바라문이나 형편없이 썩어빠진 제사관, 주문이 적힌 부적을 갖고 다니는 탐욕스러운 장사꾼 또는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변설가나 사악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제, 그리고 수많은 양떼 사이에 있는 그저 순하고 미련한 한 마리의 양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 고빈다 역시 그런 존재, 허다한 그런 바라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훌륭한 인간인 시다르타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만약 시다르타가 언젠가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만약 시다르타가 언젠가 몸에서 찬연히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면 고빈다는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하인으로서,
그의 창을 들고 다니는 호위병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를 뒤따르고자 하였다. 이렇듯 모두가 시다르타를 사랑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그는 기쁨을 주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다. 그렇지만 시다르타 자신은 스스로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하였으며 스스로에게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지도 못하였다. 무화과나무 정원에 나 있는 장밋빛 길을 걸을 때나 깊은 생각에 잠겨 숲을 속에 푸른 그늘 속에 앉아 있을 때 날마다 속죄를 위해 자신의 팔다리를 씻어내릴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 예의 바르고 품이 있는 몸가짐으로 녹음이 우거진 망고나무 숲풀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정작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꿈들과 끊임없는 생각들이 강의 물결처럼 흘러들어왔고 밤하늘의 별들로부터 반짝반짝 빛을 내며 왔고 태양의 빛으로부터 녹아 내려왔다. 꿈들과 영혼의 불안함이 그에게 제사를 올릴 때 연기처럼 무럭무럭 피어오르며 다가왔고 리그 베다의 식구로부터 풍겨왔으며 늙은 바라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방울방울 떨어지며 다가왔다. 시다르타는 내면의 불만의 싹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 또한 친구인 고빈다의 사랑도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자신을 행복하게 하여 주지도 자신을 달래주지도 자신을 흡족하게 하여 주지도 자신을 만족시켜 주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존경할 만한 아버지와 그 밖에 여러 스승들, 즉 지혜로운 바라문들이 자기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대부분 전달하였으며 그들의 풍부한 지식을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릇 속에 어쩌면 이미 다 부어 넣었는데도 그 그릇은 가득 차지 않았고 정신은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며 영혼은 안정을 얻지 못하고 마음은 진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였다. 목욕 재개라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물에 불과할 뿐 죄업을 씻어주거나 정신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였으며 마음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일과 신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간청하고 탄원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제사가 행복을 줄까? 그리고 그것이 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세상을 창조한 것은 정말로 프라야 파티일까? 세상을 창조한 것은 유일자이자 단독자인 아트만이 아닐까? 신들도 너와 나와 마찬가지로 창조된 시간에 예속되어 있는 덧없는 피조물들은 아닐까? 그렇다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뜻있는 최고의 일일까?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여야 할 존재가 유일자인 아트만 말고 또 있을까? 그렇다면 아트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으며 그것의 영원한 심장은 어디에서 고동치고 있는가? 그것은 각자가 자기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가장 내적이자 불멸의 것, 즉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서 고동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